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의 양떼 요셉 자손을 모두 모으소서. 주님의 눈부신 보좌에서 광채를 비추셔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로 하여금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게 하소서. 침대에서 일어나소서. 충분히 주무셨습니다. 늦기 전에 서둘러 오소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주님의 복되고 환한 얼굴빛 비춰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불과 유황을 구하는데도 언제까지 휴화산처럼 연기만 뿜으시렵니까? 주께서는 눈물이 우리의 밥이 되게 하시고 짭짤한 눈물을 양동이로 연거푸 들이키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친구들에게 놀림거리로 만드시니 원수들이 날마다 조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돌아오소서. 주님의 복되고 환한 얼굴빛 비춰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주께서 어린 포도나무 한 그루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오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뽑아 없애고 주님 소유의 포도원에 심으셨음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좋은 땅을 마련하시고 그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니 포도나무가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의 포도나무 우뚝 솟아 산들을 덮으니 거대한 백평목도 그 앞에서 난장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포도나무가 서쪽으로는 바다까지, 동쪽으로는 강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의 포도나무를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제멋대로 들어와 포도를 따고 멧돼지들이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 짓밟으며 남은 것을 생쥐들이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무슨 일인지 잘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소서. 주께서 정성껏 심으시고 어린 모종 때부터 기르신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소서. 감히 그것을 불태운 저들을 노려보고 죽음을 안기소서. 주께서 가장 아끼시던 아이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 자랄 때까지 친히 키우신 아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으니 우리 폐에 생기를 불어넣어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돌아오소서. 주님의 복되고 환한 얼굴빛 비춰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표제에는요, 일반적으로 저자, 젖을 배경이나 시기, 연주 반식 등이 제시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시편 80편은요, 표제에 보니까 아삽이 저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한 지휘자인 영장의 지도로 연주된 제2음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사님 에두시라는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소사님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백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에두시라는 그러한 단어는 증거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다라는 이러한 표제는 증거들의 백합들이라는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잘 알려진 곡조에 맞추어 본시를 낭송하라라는 지시어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의 젖을 배경이나 시기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12절과 16절 등에서 대적에 의해 회파되고 소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시 전체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 세력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2절에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들, 곧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등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고 유다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요. 본시는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던 BC 722년 직후에 쓰여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0편은요, 3절과 7절, 그리고 19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후렴구가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내용상으로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 양과 목자의 관계에 의지한 구원 간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요,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친근한 양과 목자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라는 표현은요,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낼 때는 요셉이라는 그러한 표현보다는 무엇을 사용하냐? 야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절에서 언급되는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므낫세는요, 북이스라엘이 대표하는 지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한 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을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온순하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요,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맹수의 공격에 의해서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양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요,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결국 절벽에서 떨어져 죽거나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매우 평안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큰 공경에 빠짐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르는 그러한 문자적인 표현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목자 되심은요, 낯선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듯 은유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고 그러한 표현을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74편, 79편, 에스겔 34장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이요,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직후에 쓰여진 시라는 점을 염두에 볼 때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이러한 호칭을 사용한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과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했던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모습을 기억하게 하고요, 반면에 동시 현재 그들이 처한 비참한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분은 다른 그 어떠한 나라, 어떠한 국가, 다른 이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샬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둘째, 4절부터 7절, 백성과 주의 관계에 의지한 구원 간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스리며 수종을 받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심을 바라보며 속히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이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호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나이까? 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분노를 쏟으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물이 양식이 되고 그들의 눈물을 계속해서 먹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남은 것은요, 6절의 고백처럼 원수들의 비웃음입니다. 이는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내리기로 한 저주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2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신명기 28장은요, 축복의 말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받게 될 그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불순종으로 나아가서 열방의 비방거리가 되는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 신명기 전반부의 말씀, 28장의 전반부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8절부터 19절, 포도나무와 심은 자의 관계에 의지한 구원 강구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시인은 이번에 이 마지막 단락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농부가 포도나무를 재배한 것으로 빗대어 순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심을 이야기하고요, 9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통치하게 하심을 나타내주고 있고, 10절과 11절을 통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번성하여 많은 것을 소유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보낸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우리가 흔히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한번 찾아보셔서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표현으로 시인은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그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이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멸망당한 이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오직 한 분 대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민족들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힘으로 결코 물리칠 수 없는 막강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몰아낼 수 있었고요,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그 땅이 심기우지고 자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아수르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심기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13절은요, 동일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몰락을 비유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앞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친히 심으시며 열심과 정성으로 포도나무를 심고 키우던 포도원 주인이요, 즉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포도원 담을 허무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 포도원을 회방하고, 그리고 들짐승들이 와서 그 포도원을 짓밟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탈자들과 야생동물에 의해 짓밟힐 대로 짓밟힌 포도원은 이제 도저히 복구 자체가 불가능한 폐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부르며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는요, 이처럼 처참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파괴당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천사와 천군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삶의 회복은요, 다른 것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는 친구, 나를 도와주는 저기 위에 있는 높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이 땅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5월부터 우리는요, 룻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축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말씀 기대함으로 우리 5월 달에 만나요.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포도나무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의 삶은 황폐해지고 열방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사오니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도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됩니다. 5월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함께하며 정말로 우리의 삶의 회복을 다른 것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회복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셨죠? 5월 달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5월이 시작되는 그 첫날 맞나요? 말이 자꾸만 이렇게 꼬이는데, 네. 삶의 자리가 시작되고 5월이 시작되는 5월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